꼭 기억해야 되죠. 성경이 뭘 말하는가만 알면은 참 성경만 열리면 인생은 다 열리는데, 그래서 성경은 문제 보는 눈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의 다 잘 몰라요. 그것을 성경은 무조건 죄라 그러고, 죄의 꼴은, 이거는 원죄를 말하죠. 사단이 역사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아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답을 주셨어요. 참 문제 보는 눈, 답 보는 눈, 이게 있으면 평생 사는 게 쉽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죠. 하나님 몰라서 길을 잃었다 그러면 길 찾으면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만나는 게. 그걸 두고 주인을 찾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것은 꼭 외우시면 좋죠. 그래서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그래서 길 찾은 자의 특징은 뭐 해방받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늘 자유한 자, 자신에게 자유해야 되죠. 그리고 사단, 재림 때까지 사단 역사합니다. 영원히 승리할 수 있죠. 순간순간 파고들지만은 순간순간 그리스도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2절.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요절만 평생 잘 가지고 있으면 넉넉하고 당당하게 살죠. 그래서 문제 속에 빠지면 빨리 이렇게 해서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평생 하나님의 자녀. 특징,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넉넉하고 당당한 게 하나님 빽이 있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잘 가지시고 늘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쉬워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저자는 여전히 바울이죠.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실 바울은 AD 한 64, 67, 70년도에 완전히 망했는데 64에서 67년 정도에 네로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러면서 주제가 전서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바울의 유언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고난과 인내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로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은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그 참 복음에 대한 눈물이 나와요. 디모데도 그렇고 바울도 그러고 복음에 대한 눈물을 그렇게 하는 요절이 3절을 보시면 밤낮 간구하는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눈물로 기도한다. 그러면서 너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4절에 보시면은 또 참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그래서 서로 복음 때문에 복음의 눈물을 서로 흘린 그런 관계를 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이 복음의 눈물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늘 치유가 됐다 이 말은 감사가 늘 있으면 치유된 거죠. 그래서 4절에 눈물을 보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떠냐? 거짓 없는 믿음. 그럼 거짓 있는 믿음은 뭐냐? 가정하게 앞뒤가 다르거나 그렇겠죠. 근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청결한 양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정말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났느냐? 5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네 어머니 유니게 그게 한 개인이 신실한 믿음은 이렇게 집안 가문으로 통해서 보고 컸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거죠. 1장이죠.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눈물이 있는가 하면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 복음의 한이 이제 기도로 소통하죠. 그렇죠? 그래 보면은 우리가 영적 상태가 좀 돼야 참 감사함으로 그렇게 지내죠. 그래서 기도하거나 또 영적인 말씀을 보거나 이럴 때 늘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서 영적 상태가 좀 좋아야 돼요. 이거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조금 묵상하고 조금 기도하는 체질이 되고 이러면 성령 충만 24 누림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늘 여기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2장에서는 사랑과의 관계를 말하죠. 사랑과의 관계. 그게 보면은 2장 1, 2절에서 내 아들아 이랬습니다. 이게 참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근데 영적인 아들이죠. 내 아들아 하면서 이런 관계에 이렇게 있으면은 기도가 통하는 자죠. 그래서 교육자와 또 교회에서는 교육자와 사명자가 이렇게 통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점. 그래서 이 내 아들을 할 정도인데 은혜 속에서 강하다 그랬죠. 은혜 속에서 강하다 이 말이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참 우리가 은혜가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치유돼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 감사인데 감사가 이 상처라든지 이런 치유에 제일 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2절에 보면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부터 근데 충성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이거는 뭐 상가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 이게 상처를 치유했다면은 이는 정말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다 이러면은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도 전도 대상자나 또 우리네 가까이 하는 사람 늘 기도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는 응답이 개통해야 돼요. 응답의 삶.
응답받은 것을 서로 이제 나누면서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게 2장 3절에서 6절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아예 몇 가지 종류가 나오죠. 3절부터 는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 이랬죠. 병사. 그래서 군사를 했는데 병사가 맞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던 병사, 그리고 경기하는 자, 경기자, 평생 하나님과 나와 전도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경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인생이 감사하고 그러죠. 그리고 농부, 농사를 지어보면은 그 관심이 늘 거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 먼저 곡식을 먼저 받죠.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참 삶을 치유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자세죠. 삶의 자세가 늘 병사로 평생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경기하는 자로, 그리고 자꾸 새로 일구죠. 농부로서 그렇게 응답을 통하고 삶의 자세가 삶이 치유되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참 감사하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M절에는 미래입니다. 이제 미래가 이제 소통이 되는데요. 2장 7절이에요. 2장 7절을 보시면은 범사에 내게 총명을 준다 이랬어요. 여러분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 서로 기도가 소통되고 이러면 미래는 계속 뭐냐? 범사래서 범사. 총명이에요. 하나님이 범사에 간섭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범사라는 말, 과거, 현재, 미래, 오늘, 과거, 오늘, 미래 이런데 이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는 길에 총명을 주시고 그렇죠. 총명을. 그래서 이 요절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2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아주 저는 이 요절 참 좋아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했어요. 이렇게 많죠. 우리 집에도 뭐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다 있죠. 그런데 어떤 것을 쓰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아주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어떻게 해야 자신을 깨끗이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불러야 되니까 선포하기라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면 자기를 깨끗이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기 쓰는 그릇이 된다. 기 쓰는, 나와 상관없이 기 쓰는 그릇.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이지고 우리가 삶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항상 방향과 기준이 성경을 맞춰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인석에 합당하다. 기 쓰는 것은 주인석에 합당하다. 그리고 선한 일에 준비된다. 준비된 자가 되죠. 하나님 필요하는 사람은 이런 자,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자, 자신을 깨끗이 하고 기 쓰고 선한 일에 마음껏 쓰신다. 선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살리는 일, 그렇죠? 그러면서 충성자와의 만남을 보죠. 자, 말씀으로 이제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이 3장입니다. 3장 14절 17절 어떤 의미에서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에게 꼭 권하는 말씀이 3장 14절 17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과거가 이제 치유되고 과거 각인된 것이 치유되고 또 새로운 것이 자꾸 각인되고 그래야 되겠죠. 내 나쁜 습관 이런 거는 자꾸 말씀을 보면서 자꾸 치유되고 새로운 것이 각인돼 갖고 후대에게 계속 전달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또 디모데 너도 그렇게 해라 이러죠. 그래서 우리는 초점이 계속 후대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치유가 일어난다. 그렇죠? 말씀이 치유고 말씀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왜 치유가 되느냐? 완전 길을 찾은 자는 다르다니까요. 주인이 누군가 안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해방받은 자는 다르다니까요. 늘 묶여있고 자기 자신에게 자신 없는 사람 참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한다. 이거는 아이덴티티잖아요. 나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것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거 알면 치유예요. 그래서 복음 이꼴 치유입니다. 복음이 드는 소리 아니고 내 것이 되면 말씀을 그래서 자꾸 사모하는 거죠. 자,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 마지막 때 말세죠. 마지막 때는 항상 고통이 온다 그랬어요. 그게 3장 1절에서 13절까지요. 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무슨 고통이 오느냐? 무슨 게 뭐냐? 말세 징조는 전부 다 악해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악함이에요. 악함인데 어느 정도 악하냐? 자신 사랑하는 게 더 악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자신을 사랑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그냥 투자하는지 몰라요. 요즘 말세는 진짜 더 심하죠. 그게 왜 그렇게 이 성형이 그냥 엄청 돈을 들여 성형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헌금은 하나도 하도 안 하면서 그래서 이게 3장 2절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3장 8절을 보시면은 8절을 보죠. 8절을 보면 아주 무슨 말이 있어요. 얀네와 얍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고 자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라 그랬어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 무슨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고 더 무서운 것은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갈수록 많다 이랬어요. 그 성경이 그래요. 흑암이 세상에서 그냥 온 세상을 뒤집고 있어요. 세상을 장악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흑암 세상에서 그냥 갈수록 고통이 많다 이래서요. 그래서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참 세상이 갈수록
어두움이 짙어서 복음을 알기가 참 힘들어요. 교회를 다들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 이러면 예수가 누구니? 왜 예배드리니? 왜 교회 다니니? 그 답도 없어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았다. 하나님 자녀다. 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다. 이 확신도 없지. 사단 넉넉히 이겼다. 이긴 확신 가지고 이게 없다니까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믿는 이유고 교회 다니는 이유고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랬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말씀을 제일 말씀은 그랬는데 말씀을 누려야 돼요. 말씀을 누리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오늘 본문과 같이 3장 14절 15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마지막 키죠. 14절 보시면 너는 배우고 학생에 이렇게 하라.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어려서부터 해야 돼. 어려서 제일 엘리트가 되는 아이를 키우고 싶다. 어려서 말씀을 늘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어려서 습관을 들여야 돼요. 말씀 읽는 거, 함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 배우고 확신한 일에 이렇게 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랬죠. 이게 뭔 말이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야. 대강 알지 마. 예수만 대강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모든 문제가 뭐냐. 예수를 대강 알고 감잡아서 알아요. 근데 확신이 배우고 확신해라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은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해라. 그 속에서 이 속에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각인되고 말씀과 암송과 늘 읽는 버릇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 확신 가지고 그게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성경은 말씀은 능력이에요. 영과 혼과 간절을 찔러 쪼갠다 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능력이에요. 그게 3장 15절 17절 보십시다. 15절을 보시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만은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구원에 이르는 책. 그래서 성경은 제일 증거가 뭐냐. 구원을 받는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뭐랬냐. 하나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교훈. 사람에게 교훈을 못 받아도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교훈하는 것과 책망과 또 뭐가 있냐. 의로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한다. 하나님 의로 교육.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정말 성경만 제대로 가르쳐도 미국의 정말 신실한 그 옛날에 침례교단에서는 아이들 어릴 때 무조건 말씀 암송하게 하고 교회 오면 성경을 자꾸 가르쳤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얘는 16절이고 17절에 일어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그죠?
아주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어떤 능력?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 자, 그래서 성경이 이제 오늘 이 3장 14절 17절이 이 디모데후서의 그 정말 키예요. 2장에도 정말 키가 되는 것이 내 아들아 하면서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러죠. 그래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참 성경이 얼마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 몰라요. 전도를 소통하죠. 하는 것이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돼. 전도는 뭐 그냥 딱 머릿속에 전도는 답을 주면 돼. 뭐 갖고 답을 주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전도자와 사명이 통해야 돼요. 바울과 디모데의 사명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장 1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명령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엄히 명하노니 그 2절에 무조건 할 게 있다니까요. 4장 1절이고 4장 2절에 할 일이 딱 있어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네. 때와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죠. 이게 이제 다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책망과 용기도 필요하고 또 인내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씀을 전파하라. 때와 상관하지. 때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복음받을 자가 있었더니 또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해, 말씀 전파해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전파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해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 삶에서 자 4장 3절에서 5절 보시면은 3절에서 5절 보시면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져 자기의 사용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삶에서 이제 사명을 누려야 되는데 삶 가운데 사명이 이제 누리면 큰 축복이죠. 이게 축복이죠. 이렇게 삶 자체가 그냥 전도라. 그게 어떻게 되냐? 이제 시대가 이제 아주 이상한 시대가 돼버려요. 이제 보시면은 자꾸 이제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가 돼요. 그 복음이 필요 없다 하는 시대예요. 흑암이 아주 짙은 거죠. 복음 필요 없는 시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아주 역사하는 시대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시절이나 그죠? 그래서 자꾸 보면은 자신의 기에 맞는 소리만 다 사용만 자신의 기에 맞는 지금
이 소리를 찾아다니죠. 자신이 뭐 듣는 소리만, 그게 이 개인 사욕이죠. 내 귀가 잘 들리는 거 아니고, 성경에는 뭐랬냐,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와 사단 얘기했지, 뭐 세상 얘기, 뭐 자기 윤리 도덕 뭐 이런 철학 얘기 그런 게 아니죠. 사욕이 개인적인 사욕이죠. 자신의 귀에 맞는 소리를 찾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정말 5절을 보시면은 너는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면 전도자의 일을 해라 이랬죠. 전도자의 일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이거 안 보일 것 같다. 갈수록 전도자를 필요로 하죠. 이 전도자는 오직 예수하는 분들이고 오직 전도하는 분들이죠. 그죠? 이런 자들이 필요한 시대죠. 그래서 이 자들이 뭘 가졌느냐?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다니까요. 이런 어두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명을 누리면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죠. 이 시절이나 지금이나 이 바울이 볼 때 정말 교회 안에 너무 이렇게 요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3절, 2절, 3절, 그죠? 3절, 4절 이런 사람. 진리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라 서성을 많이 두고 3절, 4절이 아주 그냥 여기 잡힌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자들이 많지만 결국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4장 5절이죠. 전도자의 일을 5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고난과 인내를 늘 디도서에도 있고 디모데 전후서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까지 제자도 있지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사람 살리는 일에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그런 전도자로 자리매김해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바울의 유언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목회자의 고난과 인내를 더불어 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속에 강하지 아니하면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수도 없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나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사욕으로 귀가 가렸고 또 정말 말씀을 다르게 듣습니다. 복음만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도자의 심정으로 기도와 눈물과 말씀이 늘 가슴에 당기게 하셔서 많은 사람 살릴 수밖에 없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